스바냐서는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그대로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보호한다 혹은 감춘다. 스바 그리고 야는 야훼를, 야훼께서 숨기신다 혹은 야훼께서 보호하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서를 보면서, 자, 스바냐서 1장 2절로 6절까지 박스가 되겠습니다. 2절로 6절까지.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금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이 스바냐서는 1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그렇게 말합니다.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면 뭡니까? 증조, 고조, 고조. 히스기야가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다른 말로 하면 왕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히스기야를 조상으로 두기는 했지만 곧바로 그의 어떤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가 아몬을 낳고 아몬이 요시야를 낳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요시야는 아몬이 얼마 못하고 금방 죽거든요. 므낫세가 어떤 사람은 51년 통치를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54년 통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50여 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그 백성들이 이렇게 반역을 해가지고 그를 죽인다든가 아니면 끌어내리지를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내버려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통회하니까 그를 다시 데리고 오긴 했지요. 그런데 그가 이미 50여 년 동안 저질러 놓은 그 많은 그런 범죄 때문에 유대는 아주 혼탁해져 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아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하고서 끌어내려졌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네. 아몬보다 므낫세가 훨씬 더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므낫세는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바로 다음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 선한 영향력, 그 힘, 그것 때문에 므낫세가 조금 덕을 봤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엉망진창 만들고 그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몬도 역시 므낫세처럼 악하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쉽게 빨리 이제 왕권이 무너지게 되고 그 아들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됐단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이런 스바냐라든가, 스바냐가 그 당시 사람이에요. 나훔 또 예레미야 이런 사람이 그때 활동했었는데 그 요시야 때에 그런 사람들이 그 요시야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뒀어요. 한마디로 선지자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이 자칫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에게 조언을 얻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왕들일수록 그 주변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도 이사야 같은 사람이 그 옆에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구조, 그것이 바로 어떤 영적인 그런 리더들과 친분 있게 지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유대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이 당시에 멸망당한 것은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멸하겠다 그랬는데 다 멸하지 않은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복선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전 인류가 또 멸망당할 그런 복선이 깔려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적인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 복선이라고 할 때에 유대가 건진받을 수 있는, 유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였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복선이라고 할 때에 전 인류의 멸망의 시간도 역시 정해진 룰은 같아요.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할 때 건진받는 것, 그것을 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멸망받을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이 뭡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 그러니까 유대에서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알을 섬겼다. 그리고 그마림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이름을 그마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그마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들을 멸절시키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지붕에서, 이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나라처럼 초가집 지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평평해요. 그냥 평평해서 이제 시원한 저녁 때 하늘에 올라가서 저녁 먹고 지붕에 올라가서 별들에게 뭐 한대요?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며 또 여호와께 맹세하고 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방 신들도 섬기고 그 이방 신들에게 경배하면서 또 하나님께도 나와서 하나님도 섬긴다고 얘기하는 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에 뭐 절에도 갔다가 무당집에도 갔다가 뭐 전보러도 다니고 그러다가 또 주일이면 교회도 오고 또 마음속에는 물질을 자기의 그런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하지는 않아. 나는 뭐 그래봐야 한두 개야. 이렇게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맹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말감에게도 맹세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 배반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간음으로 보는데, 결혼한 관계에서 남편이랑 잠자리를 하면서 동시에 누구랑도 뭐 다른 남자와도 잠자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자와도 잠자리를 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 그래, 당신은 어쨌든 뭐 나랑 같이 살고 호적이 나에게 있으니까 당신은 괜찮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그것이 들통이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랑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인정이 됩니까? 인정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분노하게 되죠. 나랑 같이 있으면서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어떤 순결한 신부요, 신의를 지키는 신부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방신도 섬긴다, 이런 거는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12절은 밑줄입니다. 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뭐냐면 실제로는 하나님은 아무런 역할도 못해. 우리 상념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신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그들을 내가 샅샅이 뒤져내겠다, 벌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한번 보면, 17절도 밑줄입니다. 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 명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게 뭐예요? 지금 그들이 이제 철저하게 심판받는다는 얘기인데, 그 심판의 주체, 그 주체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행하시는데, 죄를 범한 것도 여호와께 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범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그 심판을 내리실 때, 환난을 주실 때 그들은 어떻게 맹인같이 행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맹인은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숨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앉은 상태에서 당하게 되는, 순식간에 피할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결국 의지하는 것이 은이고 금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물질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뭐 그런다 한다면 그것이 심판의 날에는 전혀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데서는 어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책망하시고 혼내실 때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계속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물질로, 돈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짓은
아무런 의미가 해결책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그 구원에서,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2장의 초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절로 3절까지. 거기서 그 심판 자리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모이는 거야. 일단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이 시행되어서, 이제 심판이 시행되어서 이 날이, 모든 것들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허무하게 모든 것들이 그냥 끝장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 때에도 똑같이 작용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그날의 날을 좀 숨겨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뜻,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요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스바냐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수치를 모르는 백성, 여기서 수치라는 것이 니크사프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모할 줄도 모르고 갈망할 줄도 모르는 백성을 우리가 번역할 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심판을 피하는 것은, 피할 길은 심판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일단은 시작되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고 나서 좀 하나님께 조금 더 지켜보신 것 같아요. 문이 열려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문이 닫혀진 상태로 일주일을 보냈어요. 닫혀 있었네요. 그 기간 동안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건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직 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어요.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 전까지만 기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자가 심판을 받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3장에 가보니까 3장 1절 2절 박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멸망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무시합니다. 지금 세대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무시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합니다. 뭐 언제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그 옛날 그런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냐, 이렇게 하면서 받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죠.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고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면 이렇게 명령을 듣고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2절로 14절까지도 박습니다. 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주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자, 여기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적에, 그 3차 포로로 이제 다 완전히 유대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남겨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만 유대 땅에 남겨졌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라. 이스라엘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형벌을 피한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할 때에 가난한 백성, 이것이 이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그럼 죄를 안 짓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한,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없어서 죄 짓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죄를 안 짓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니지만 죄의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돈이 없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보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광범위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거는 여러 각도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한 것이, 또 가난하면 놀러 다닐 수도 없고 쾌락을 즐길 수도 없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돈이죠. 그 돈은 또 다른 만문신입니다. 그 만문신이 주는 그런 것들을, 혜택을
못 받잖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했다. 내 원수를 쫓아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17절 많이 알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박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느끼시는 감동. 마치 신생아를 보면서 그 경이로움 때문에 참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 어쩌지 못하는 그런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학계로 넘어갑니다. 학계. 자, 학계는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계는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가장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예, 가장 먼저 활동했는데 그 포로 때에 그들이 그 고레스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해라? 성전을 세워라. 그렇게 돌려보내잖아요. 그렇게 돌려보낼 때 지도자 2명을 세워서 보냅니다. 그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어야 되는 그 존재를 보내고, 또 하나는 그들을 다스릴 왕, 원래 이제 유대가 망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이제 왕이 됐을 뻔한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서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라. 그래가지고 보내는데 와가지고 이제 반대에 부딪히잖아요. 반대에 부딪혀서 그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멈춥니다. 그들이 막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거역하는 민족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성벽이 세워지면 세금도 안 내고 이쪽은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막 그런 서치를 계속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죠. 그래서 한 15년 정도 중단이 됐다가 학계가 막 독려합니다. 우리 성전 지려고 오지 않았느냐? 진짜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다시 짓자. 그래가지고 뭐 스가랴,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막 백성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파트너십이 있던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막 독려합니다. 성전 짓자고. 자,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느냐? 2절은 밑줄입니다. 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방해가 일어나고 또 이제 그 고레스가 아니라 이제 다른 왕으로 바뀌면서 또 멈춰라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멈추고서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 뭐냐? 우리도 집이 어차피 필요하지 않느냐? 이 정지되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집이라도 일단은 짓자. 그리고서 이제 각자 막 흩어져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데 이제 혈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을 안 하셨나 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으면 형통한 길이 되었겠지. 어떻게 이렇게 반대에 계속 부딪힐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한 게 아닌가 봐. 허락은 했지요. 이미 고레스를 통해서. 게으르게 지금 일을 방해가 좀 있다고 해서 멈춰버린 그런 지금 실정을 책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것을 붙잡고 나가다가 만나는 방해는 그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 사단 마귀가 그것이 세워졌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막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것이지, 그건 우리가 돌파해야 될 문제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방해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근데 그 우리가 해나가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방해는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3절로 8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지금 황폐한 이 마당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화로운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화되어져 있는데 너네는 지금 화로운 집을 지금 짓고 거기서 살고 있구나. 너희 이게 옳으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나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뭐 그러면 내 거라도 좀 빨리 해놓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해석의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가 돌파해야 될 문제냐 아니면 기다리라는 신호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다리라고 하는 신호로 받게 되면 얼마든지 이제 자기 볼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돌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피곤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주일 아침에 뭐 교사예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평상시에는 한 9시 10시까지 푹 잘 수 있었는데 그리고 11시 예배 맞춰서 가면 됐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까 늦어도 8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9시부터 하니까. 그럼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피곤해요. 막 피곤이 누적되기도 하고 이거 뭐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피곤하기는 한데 때마침 어떤 내가 주일 학교를 하지 못할 상황이 딱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마음이라면 내가 이거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필코 이거는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고 야 이거 좋다 이거 기회다 이거 아이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아주 잘 됐네 아주. 그래서 그만두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 쉽지 않았고 오래 걸렸고 그 오래 걸리는 성전을 재건하는 기간 동안에 또 폭정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힘들면 돈 빌렸어 내가 빌려줄게 그렇게 해놓고서 이자를 막 잔뜩 걷어들이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아유 하나님의 일 성전 좋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이런 그 풍년도 안 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낼 수가 있나 막 한참 마음이 어렵던 차에 성전 공사 중단해라 이런 공고가 딱 붙어버리니까 백성의 마음이 아이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죠? 막 이런 게 아니고 옳았구나 이런 거예요. 자, 그 마음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너희가 뭘 해도 즐겁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거다. 공허만 있어. 그 얘기하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거 회개하라는 얘기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렇지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죠.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고 2번 반복하십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게 그 원인으로 돌아가면 네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냐? 지금 하나님에게 네 생각이 지금 가 있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 그렇다면 네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부터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은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독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로 9절까지입니다. 박스가 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나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아직 성전 완공이 이제 별로 안 남았잖아요. 아니 안 남은 게 아니라 얼마 이제 되다가 멈췄는데 그 성전을 짓는 것도 솔로몬 성전 그 완전히 와해되어 버린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아이고 이것도 성전이냐 이렇게 되는 거 보잘것없지 않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이 누구라고 그랬죠? 총독입니다. 총독인데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손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됐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뭐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쓰러지지 마라. 연약해지지 마라. 총독과 대제사장이 연약해져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겠죠. 리더자가 어려운 게 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도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리더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백성은 뭐 더 이상 뭐 누구 붙잡 사람 물론 사람 보고 의지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또 사람 보고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이 말이죠. 부모가 집안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엄마 아빠가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지금 어렵지 그래 어려운 거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야 자식들도 보고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가 힘을 내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갖고 싶은 거 못 갖는다고 투덜대면 안 되지 이렇게 어떤 결심을 할 수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막 다 죽을 상이다. 아이고 이래 죽겠네 저래 죽겠네
뭐 미치겠네, 돌아가시겠네, 막 이러고 있으면 자식이 어떻게 버티겠냐고요. 그거를, 그 모습을 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지금도 뭐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교회가 어렵고 막 재정 상태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죠. 힘든 모습이.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이 백성이 아니라 이 성도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차고 오는 그런 두려움, 또 고독, 또 어떤 그 힘듦, 이런 것들을 표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커져야 되는 것이죠. 용기가 커져야 되는 그릇이.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빚어 나가시는 모습을 제가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 이거 너희도 내 보잘것 없지? 근데 힘내라. 이게 다가 아니다. 이 성전이 지금 끝이 아니야. 나중에 세워질 그런 성전이 있다. 그런 성전은 가히 너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엄청난 성전이 될 것이고, 여기도 역시 박스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것도 역시 복선입니다. 복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노선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총독이 수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을 갖다가 왕창 업그레이드 시킨 게, 그게 예수님 당시까지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지었던 그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전은 사라지고 나중에 다른 성전,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나중에 한참 리모델링 될 거다. 새롭게 지어질 거다. 새로운 영광으로 지금 영광에 비할 게 아닐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막 제자들도 자랑하고, 그것이 유대 민족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이졌잖아요.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창피하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랑스러웠어요. 왜? 이런 건축물은, 그런 건축물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던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성전도 무너졌단 말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서 이제 지금 우리에게 남은 이제 성전이 뭐예요? 제3성전이 지금 지어질 것이다. 앞으로 지어질 것이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지어져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 그 성전이 어떤 이제까지 왔던 그런 성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이다.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2000년 동안 고대하던 성전이 세워진다. 그러면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것을, 그 성전을 세우는데 보태겠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데 헌금할 사람 헌금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하기 싫습니까? 저는 좀 하고 싶어요.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만약에 이방인들의 헌금도 받겠다 그러면 그저 제 형편대로 얼마가 되었든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고, 그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모리아산이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수룹바벨 헤롯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진다. 그렇다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뭐 없는 목사도 하고 싶다면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온 지구상에서 아마 다 하겠다고 몰려들 겁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로 넘어갑니다. 스가랴서로 넘어가서 스가랴서 1장 2절 3절 박스입니다. 자, 이 스가랴는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스가랴, 에스겔, 이때 이제 같이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닙니다. 세 사람의 특징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을 골라라. 그러면 이 스가랴, 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 스가랴는 1차 포로 귀환 때, 그러니까 538년 그때에 함께 옵니다. 이게 스가랴가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짓다가 멈췄다가 다시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그 기간이 22년입니다. 22년 만에 완공된 성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BC 516년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어라. 너희 조상들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여서 너희는 포로 생활을 했던 거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은 그 조상들처럼 반역하지도 말고 말씀을 안 듣지도 말고 악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또다시 멸망이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처음에 돌아왔던 초심을 잃어버리고 다시 조금씩 타락해가는 유대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성전 건축하다가 말고 그 세상이 마음 빼앗겨서 막 살아가던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스가랴서에 또 백성들을 독려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짓자, 끝까지 가보자, 막 이렇게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이제 증거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0절로 13절까지 박스입니다. 2장 10절로 13장까지입니다.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이루어졌죠. 그죠?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는 때이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질 그 여자의 후손 그를 가브리엘이 뭐라고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네 가운데 머물 것. 그때 많은 나라. 지금의 이제 성령 시대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을 가면 신약 성경을 다루면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호와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아버지 하나님 혹은 삼위 하나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구나. 이게 매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가 올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 그게 누구냐면 별말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가 직접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다. 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서 그들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자기들은 다 택함을 받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때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 그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이 자기네 여호와를 우리가 막 부르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막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으로 막 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막 질투가 나서 미칠 지경이라. 니들이 뭔데 여호와를 니네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막 승질이 나는 거죠.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시기나게 하려고 한다. 시기나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도대체 뭐 때문에 니네가 여호와를 니네 하나님이라고 그래? 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아? 그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거야.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니네만 구원한다고 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그들이 그렇지,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이렇게 해서 몇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받겠다, 사손들이 받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죄값을 그들이 치렀어요. 치렀고 다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성소를 예루살렘에 택하시게, 그리고 그곳에
일어나신다. 그곳에서 일하신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 1절로 2절 박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기는 이제 밑줄 주시면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얘기가 뭡니까? 사단이 송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송사를 하느냐? 대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사명은 자기 죄를 속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민족의 죄를 용서하는 그 중간자, 대속자의 입장에 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도 바벨론 삶을 살면서 에스겔처럼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정말 그의 어떤 정조를 지키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0년이 차는 시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바벨론 사람들로 동화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화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그냥 젖어든 거예요. 그냥 문화다 보니까 젖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빌미를 잡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할 말 있습니다. 그래 뭐냐 해봐라. 아니 대제사장이 뭡니까? 아니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가는 그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저렇게 한마디로 죄 용서받지도 못하고 저런 때가 가득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다시 말하면 의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그의 삶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의복이 저렇게 더러운데, 삶이 저렇게 본받을 만하지 않고 더러운데, 아니 저런 게 무슨 대제사장입니까? 어떻게 저런 자가 백성의 죄를 용서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욥을 송사하듯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송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책망한다 그러시면서 이는이 누구냐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제 막 돌아온 여기서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을. 불타고 있는데 막 불 가운데서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꺼내서 툭툭툭 떨어서 불 끄고 가져온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뭐냐면 불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타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내가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미리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는 더러워, 너는 부족해, 너는 죄가 많아, 너는 썩은 문화적 그런 바탕 위에서 살았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의복을 입혀줄 거다. 그거거든요. 그걸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고 속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니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6절 7절 박습니다. 4장. 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스룹바벨아 힘을 내라. 여호수아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자빠지지 마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스룹바벨은 우리 몇 장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자, 11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우리가 조금 아까 요시야 얘기했습니다.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고냐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지요. 누구 때에?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는 누구예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아들. 요시야의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낳은 여호야김,
근데 여호야김이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죄송합니다. 시드기야 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들이 왕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시아라고 하는 위대한 왕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여고냐가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이 수룹바벨을 낳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시아의 후예 아닙니까, 수룹바벨이. 그러니까 왕손이고 유대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가 왕으로 오지 못하고 총독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 땅의 왕은 누구냐면 지금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가 자신이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월급 받아야 먹고 사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자기가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정죄감, 자괴감, 비하감 이런 것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스룹바벨아,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성전 재건을 말하는 것이죠.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내는 거야. 네 앞에는 물론 이것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큰 산이 막고 있는 것 같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큰 산은 평지가 될 거다. 평지가 될 거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은총을 내려주소서.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것이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력,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때는 성령님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은총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에게 각인시키는 게 뭐예요?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성령의 힘으로 해. 성령께서 해달라고 해. 할렐루야.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그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고 소진되었다고 생각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5장으로 갑니다. 5장은 이제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에 대한 예인데요. 자, 5장 3절로 4절 박습니다. 5장 3절로 4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은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멸망받을 자의 특징, 그게 뭐냐? 말씀을 알아도 교회를 다녀도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받을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뭐 말씀을 본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도둑질해요.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우상숭배도 하고. 그러나 뭐예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고. 이쪽 글 저쪽 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읽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은 네가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판받을 자의 교회를 다녀도 멸망받을 자의 특징이라.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자, 시간은 다 됐는데 자, 좀 빨리 나가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박스를 빨리빨리 치셔야 되겠습니다.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6장 10절로 13절. 자, 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 여다야.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사람에게 면류관이 씌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거든요.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게 된다. 거기다 그렇게 성경에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더 묵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성전을 세워가지만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9절로 12절까지입니다. 7장 9절로 12절.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의를 베풀며 고아와 나고나와 궁핍한 자를 합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러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광석 같게 하며 율법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건짐과 보호하심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진실한 재판을 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면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도와줘. 외면하지 마. 도와줘. 이런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외면하지 말고 하여튼 어떻게 했든 도와주려고 해라. 그것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자세다. 그런 것입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7절 8절입니다. 8장 7절 8절.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 가운데 불러서 그들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친백성들 되게 하겠다. 온 민족의 소위 복음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온 땅의 하나님이 온 땅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을 다 같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9장 9절로 10절입니다. 9장 9절로 10절. 예전에는 이렇게 안 서둘렀는데 말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시간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이런지 모르겠네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은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이트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이것이 이제 이것은 굉장히 큰 덩어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예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방식이 온 땅끝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성취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기반한 복음에 의한, 한마디로 교회가 들어간 곳에서 이루어지는 통치, 그것이 주님의 통치거든요.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통치가 땅끝까지 다 이르게 된 것이죠.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한 절 박습니다. 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던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자,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거나 잘났거나 현명해서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다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간다. 11장 8절로 10절까지. 8절로 10절까지. 자, 한 달 동안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자, 이게 이제 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 하나님을 싫어하고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자, 이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니들 마음대로 해봐. 니들 뜻대로 해봐. 막 이렇게 이제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 12절로 14절까지도 여러분들 좀 밑줄을 쳐주시면 좋습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에 의해서 팔릴 것을 이야기하고 유다가 토기장이에게 던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파는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던 제사장들에게 가서 던지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야, 이거는 핏값이지 않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 핏값으로 예수의 생명을 산 건데 이것을 성전구에다 넣어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토기장이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이 그냥 그 연고지 없이 죽었을 때 거기 매장지로 삼자. 그렇게 해서 이제 토기장이에 밭을 사게 되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성전의 회복과 더불어서 메시아 세계와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의 성취를 그 성취가 예언되어 있지요.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또 신약에 가면서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스가랴 12장입니다.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게 이르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이것이 지금 이 상황은 이제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잖아요. 그 내가 너희를 닭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했던 게 내가 몇 번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것이 왜 그랬죠? 나중에 AD 70년에 티투스가 이게 로마에서 와서 이제 유대를 완전히 그냥 다 와해시켜 버리잖아요. 죽이잖아요. 그 1차적으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선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제 3차 전쟁, 세계 대전이 이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그때에 그 일어날 그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게 될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때 일어날 전쟁이 이제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생각할 수 있게 만든 소프트웨어와 몸뚱이인 하드웨어를 하나님께서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예요.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동하고 있는 그 생각들, 이 육체를 가지고 나오는 아웃풋, 그것이 심령을 만드신 분이 유심히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 13장 1절 한 절만 박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이 되어지고 또 다니엘서의 어떤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면 한번 이 스가랴서 13장 1절을 통해서 한번 딱 굴절되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빛깔이 쭉 나오게 되죠. 그건 뭐냐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일어나서 온 열방 가운데 이제 펼쳐져 나가게 되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 성전에서 발원하는 샘물이 뭐 처음에는 발목까지 왔다, 무릎까지 왔다, 허리까지 왔다가 이제 뭐 잠기게 되었더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쓰심 받을 수 있는 그 샘, 터져 나온 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점점 막 확산되어서 넓혀져 가는 모습을 그 가운데에서 한번 딱 통과시키면서 보여주는 귀중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 또 자,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인용하셨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역시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입니다. 14장 9절 14장 9절 한 절 박수 처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천하의 왕이 되신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 지금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주님, 왕주자 아닙니까? 왕주자? 주님 할 때 주자가 로드 아닙니까? 한문으로 하면 왕주자고 나의 왕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라는 것은 왕이요, 왕이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왕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왕이 천하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통한 천하의 모든 크리스천들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만 결국에 남잖아요. 최후에는 그 땅이 이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온 천하의 왕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온 천하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비춰주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스가랴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번이 말라기를 하게 되면 이제 구약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죠? 감개무량합니다. 야, 드디어 구약을 마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금 몇 차입니까? 오늘 77차인데요. 77 그렇게 말라기까지 끝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